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메이커스.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안아주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요절 말씀은 9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으로만은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심령으로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심령의 새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참으로 숨가쁘게 지나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아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부족한 나를 지켜주신 그 나의 주님께 사랑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려 하거니와. 모세는 이제 바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나라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greater and stronger tha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공격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아는 바와 같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었습니다. 217cm의 최홍만 선수와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을 이길 자도 없고 덤비다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실을 부정하지도 축소하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시와 또는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 또 취업을 해도 가정을 부양하는 일, 또 캠퍼스 양들을 얻어서 제자로 삼는 것들, 또 우리의 2세들을 키우는 것,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들은 정말로 만만한 것들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영문성에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be assured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사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적들을 꼬꾸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 242대를 몰고 진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탱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들은 소련제 전투기 200대를 가진 반면에 우리는 연습기
열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 쳐내려오는 그들을 아무리 소총으로 쏘아도 팅팅 튕겨나갔고 수류탄을 던져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이 투입되게 되었고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B-29 98대의 폭격기들이 융단 폭격을 감행하여 포탄을 새까맣게 쏟아부어서 외관 전면에 있는 적들의 진지를 초토화해 버렸습니다. 융단 폭격이라는 것은 융단을 깔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다 이렇게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반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맹렬한 불과 같이 미리 앞서가셔서 적들을 융단 폭격해 놓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단지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서 거의 죽기 직전에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을 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 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넘실거리던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그 백성들과 병사들이 배 한 척 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주민들의 그 간담을 녹여버림으로 싸울 의지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지만 땅을 뒤흔드셔서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적들을 가서 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먼저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고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심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우박이 막 이런 돌덩이 같은 우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를 또 같은 운명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헐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내면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부활의 빛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문을 막 차고 나가서 원수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주시다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과 같은 그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오히려 이 강력한 성령 역사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그들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이 세들의 그 은혜롭고 감동적인 성탄 연극을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올려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입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앞에 두고 상황에 밀리고 짓눌려 주눅이 들기 쉬웠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깸방에 박혀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연극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고베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고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오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면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진리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 곧 어둠의 영, 곧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이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원망과 불평, 우울과 분노,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동역자를 원망하고 목자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교회를 욕합니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 자기의 얼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니 목자님,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아니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파고드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강한 그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낮추나니 두려움에는 황벌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또 나를 그 죄와 어둠의 그 무서운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자 발버둥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따라 그 생각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닿은 성복을 바라볼 때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눅이 든 인생, 겁쟁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오직 은혜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쫓아낸 후에 곧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대가로 차지하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착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세상이 흔히 일어나는 착각들을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광고창을 계속 뜨게 만들면 언젠가는 접속해 줄 것을 라고 하는 광고회사의 착각, 자랑을 늘어놓으면 남들이 다 100% 믿어줄 것이라는 착각, 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100% 먹혀들 것이라는 착각, 사랑도 명예도 자식도 다 돈이면 될 것이라는 착각,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만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또 연애하는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것을 줄 아는 착각. 맨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의외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5절 6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죄악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에 기부스를 한 것과 같이 목이 뻣뻣한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6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그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 사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는 방금 그들이 받은 십계명의 그 제일 1, 2, 3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평생의 배필로 믿으며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묻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통 혼인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비천한 노예였던 그들을 신부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신부가 한 달도 못 가서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님이 5분만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금방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본성대로 행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스스로 회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도 내려와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십계명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혼인 사약을 찢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40주 40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갈아서 물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다비라 사건은 시내산을 떠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그들은 길이 좀 힘들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사 사건은 르비드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내라.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목말라 죽게 하려냐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모세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브론 핫다와 사건은 양식으로 만나를 그들이 잘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안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 온 백성이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노케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오사 온 진영 사방에 1m 가까이나 쌓이게 하셨습니다. 이에 적게 거둔 자가 12가마니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1차원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소망을 멸시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살고자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 불신과 원망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모세를 적쳐놓고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코 그들을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장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달리 구원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타락 구원은 성경의 근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실제적인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을 길러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하심으로 그를 참으로 복의 근원, source of blessing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과 함께 기업인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암염소, 순양 등 짐승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세워놓았습니다. 이 암소를 둘로 착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놓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면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이 계약이 쌍방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단독 계약, 곧 편모 계약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그 신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이 그 명예와 생명을 걸고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행위대로라면 수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한 일을 좀 했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양인이 미국 사람 흉내를 좀 낸다고 백인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로도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에 담긴 그 언약을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그 작은 칼들을 채찍에 매달아가지고 자기 등을 치는 막 고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거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3,000배의 공양을 막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철저한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산채로 미라가 되는 그런 승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금식하고 9장 25에서 29절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26절과 29절에서 반복하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 했습니다.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씁니다. 그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악 투성이지만 당신의 그 크신 구속 사역을 섬길 주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수도 적고 수백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속사를 섬길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것도 은혜예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백성이란 그 이유로 용서를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잠깐만 한번 봐보십시오. 핸섬하게 잘생겼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약점과 허물투성이입니다. 인생길에서 조그만 힘든 고난을 만나면 입이 나오고 드러놓고 또 뒤집어지고 원망을 하길 잘합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육신의 탐욕에,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약에, 안목의 자랑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를 잘하는 죄인들입니다. 행한 대로 하면 심판을 받아도 몇 번 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장고한 구속 역사의 그 대열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섬길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들입니다. 현재 당장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 섬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존귀한 주의 백성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택하신 것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은혜요 공짜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냥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은혜도 커지지 않겠는가 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 이후의 삶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죄로 인해서 거제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제멋대로 살던 그런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단정하고 규모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그런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해본 것처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둡고 우울한 자를 밝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희생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틈만 나면 죄의 쾌락을 탐닉하던 자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자들이 부지런하고 스피릿이 넘치는 그런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파트 3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목숨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까지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목이고 나서 심히 교만하여서 껐떡하면 대들고 심지어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리면 그 애국 사람들이 여호와가 힘이 딸려서 또 미워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살려냈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목자의 심정과 기도를 보면서 사랑이 부족하여서 마음으로 온전히 품지를 못하고 불신으로 금방 포기해보기를 잘하는 저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희를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저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삶, 또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위하여 하시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긍휼과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